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목소리가 조금 나아졌었는데 어제부터 또 안 좋아져서 노래 찬양 찬송할 때 목소리가 잘 안 올라가서 두 목사님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즘 감기 걸리면 보통 한 달 간다고 해요. 감기 조심하셔서 이 환절기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좌우 앞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예배당이 참 아름다운데 주일마다 교인들이 오면 크고 작은 소란들이 자꾸 일어나요. 또 다투기도 하고 갈등이 자꾸 생기고 예배 때마다 주일마다 평안치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아침에 교회 왔다가 교회가 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와 보니까 예배당 벽면에 온갖 낙서가 가득한 거예요. 그 낙서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예배당에선 잠잠하라. 예배당에서 큰 소리 내지 마라. 싸우지 마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도대체 누가 이런 낙서를 했나? 그 일 때문에 더 시끄러워졌어요. 찾아내야 된다. 누가 이런 짓 했는지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서로 의심하고 또 누가 그랬을 거라 정죄하고 더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누군가의 한마디 때문에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어젯밤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배당에 한 말씀 없이 들어오시더니 그냥 나가셨어요. 보니까 그때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 얘기 듣고 보니까 거기에 써있는 모든 글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 이후로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맞아 반성하기 시작했고 평안하고 화목해졌다. 그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됐다. 그런 누군가 만든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받은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뼈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실제로 거기에 낙서되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지 않습니까? 겸손하라,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용서하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교만하지 마라. 돌아가신 분입니다만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좀 귀한 글이 많이 책을 냈습니다만 그 중에 제가 오랫동안 두고 읽고 있는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책. 우리 서재 도서관에도 아마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여기 내놓으셔서 여기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가끔 모든 신앙 집회 장소에는 하나님을 주의하라 라는 편말이 붙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주목하기 위해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와 시간에는 위험이 있다. 영광스러운 장소와 시간이긴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장소와 시간이기도 하다. 핵발전소 표지판처럼 눈에 띄게 큼지막한 위험 표지판을 붙여 두어야 할 것 같다. 종교는 어떤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올 수도 있다. 우사와 다윗 이야기는 그 위험을 경고하며
그 영광을 말해주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에서 우사는 죽었고 다윗은 춤췄다. 우사처럼 죽을 수도 있고 다윗처럼 춤을 출 수도 있다. 예, 그런 이야기. 예배당에 표지판을 써놔야 됩니다. 하나님 주의하라. 하나님 주의. 위험 표지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대부분의 분배받은 땅들은 점령을 했는데 예루살렘은 오랫동안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여부수족들이 그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요새와 같은 도시고 이렇게 점령하지 못하고 여부수족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었는데 이 다윗 시대에 다윗이 이 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을 건축하고 다윗성이라 시온성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명실상부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가 통합된 다윗이 명실상부한 왕이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다윗이 한 일이 갑자기 3만 명을 선발해서 소집을 합니다. 무슨 일이지? 또다시 전쟁을 하게 될까?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 3만 명을 동원해서 어디로 가나 했더니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곳. 이곳은 성경의 다른 곳에는 기앗 여아림이라고 이름 지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소인데 두 가지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현재는 그곳을 아부고시라고 그런 이름을 부릅니다. 그곳에 프랑스인 수녀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법계 수도원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이고 있는데 지금 그곳에 있는 수도원입니다. 다윗이 엄청난 3만 명이나 되는 규모의 사람들을 모으고 이 바알레 유다로 가는 이유는 그곳에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인원이 16km나 되는 먼 거리를 행군하듯이 말이죠. 간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구경 나오는 인파도 있었을 거고 말이죠.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대대적인 어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나라의 온 에너지를 집중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국가적인 행사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규모나 또 시기적으로 볼 때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도 지금 다윗이 무슨 일을 하고 있나 궁금해하고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다시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을 하려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전 세계 언론이 집중하는 엄청난 행사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이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가는 것일까요? 이유는 그의 집에 오랫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부터 오랫동안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국가적인 행사 중간에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게 됨으로 중단이 됩니다. 오늘날 같으면 세계 유력 통신사들을 통해 전 세계 급전으로 타전될 만한 소식입니다. 제가 가상으로 그 타전된 기사 내용을 제목을 잡아봤어요. 우사의 실수로 이스라엘의 국가적 행사 중단되다.
또 다른 언론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충격과 공포에 빠지다.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이런 설명이 덧붙여질 것 같습니다. 다윗의 권위 상당히 손상될 듯,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듯. 신문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어쩌면 언론 통제가 가능할 만큼 왕권이 강한 시대이니까 다윗 왕의 권위에 손상을 주는 그런 보도보다는 우사의 실수가 부각될 것이고 보좌진들의 실수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어쨌든 심혈을 기울인 국가적인 행사는 중단됐고 다윗은 충격과 공포에 빠집니다. 그렇게 3개월이 멈춰 있다가 3개월 지난 어느 날 중단되었던 일이 재개되기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3개월 전 그날에 법궤를 급히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옮겼는데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그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소문이 들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재개된 법궤 이송은 온 이스라엘이 환호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마무리됐고, 그날 다윗은 평생 잊을 수 없는, 평생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맨몸이 드러날 정도로 춤을 추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된 그 행사의 전말입니다. 사실 권력자들의 유혹이 있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종종 이런저런 방법들을 동원하는데 그 중에 종교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역사상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다른 왕들은 몰라도 다윗은 그러지 않았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사울 왕이면 몰라도 다윗은 설마 그러지 않았겠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워낙 우리에게 나쁜 왕으로 각인되어 있고 다윗은 좋은 왕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이, 사울이면 몰라도 다윗은 안 그랬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여,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허락을 했죠.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들이 요구할 때 다른 나라의 왕이 어떤 왕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통치하는 동안 이게 세상이 사무엘 선지자가 반대했던 이유가 여기 있구나. 다른 나라의 왕의 모습이 이런 거였구나. 그들은 그때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실체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7년 뒤에 이스라엘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남북이 함께 통합된 그런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 대표들이 찾아와서 이런 요구를 한 내용이 사무엘하 5장 2절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목자와 주권자라는 말을 쓰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이 요구한 내용입니다. 이런 요구를 했던 이유는 그 백성들이 혹 다윗도 사울 왕처럼 그런 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다행인 것은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맡기셨다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지파의 대표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안심시키며 설득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그들에게 약속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울을 지지했던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들도 다윗을 지지하게 됐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후에 그곳에 다윗성을 쌓고 시온성이라 부르게 되면서 혹시 그의 생각이 달라져서 갑자기 이방의 왕들과 같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종교화해서 종교를 이용하려고 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아닐까요? 혹시 다윗도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의 왕처럼 자신의 왕권이 신적인 것이라고 소위 왕권 신수설 같은 그런 것을 주장할까요? 아니면 다른 왕들과는 달리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다짐했던 대로 은혜와 진리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아닌 권력자가 아닌 이 나라의 목자와 같은 왕으로 그렇게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종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까요? 두 가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어떤 왕이 될까? 염려도 있고 기대도 있고. 오늘 법궤를 다윗이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이 일에 그의 대답이 있습니다. 어떤 왕이 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이 법궤로 옮기는 이 일에 드러납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법궤가 어디에 있었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무엘상의 말씀부터 계속 새벽마다 묵상을 하면서 사무엘상 6장과 7장에 보면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벳세메스에 돌아와서 20년을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렀다고 기록했습니다. 사울 왕의 재위 기간이 약간의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렀던 20년과 사울 왕의 통치 기간을 합하면 단순하게 계산해도 50년은 좋게 넘을 것 같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에서 가까운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그렇게 있습니다. 아니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20년 동안 온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사모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에 방치되어 있으니까 다시 모셔와야 한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는지 사울 왕은 아예 생각도 안 했을 거고 누구도 그걸 생각지 않고 50년, 반세기가 넘도록 하나님의 법궤는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셔오는 참 귀한 일을 한 거죠. 귀한 일을 한 건데 과연 이게 어떤 의도에서 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3만 명을 뽑았지요. 그 행렬을 정말 화려하고 웅장했을 것 같습니다. 왕의 권위를 보여주기에 딱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3만 명이 필요했을까요? 아니면 바로 앞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2번이나 승리해서 블레셋의 위험이 이제 많이 사라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혹시 또다시 공격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3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소집한 것일까요? 어쨌든 만반의 준비를 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데 사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나 법궤를 수레를 끌고 오는 소가 뛰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법궤가 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죽습니다. 7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우사가 좀 억울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갑자기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붙잡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그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으니까 저 같아도 제가 그 옆에 있었다면 저도 잡았을 것 같아요. 그때 안 있었으니까 제가 살아있죠. 근데 궁금해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뭐가 잘못했다고, 우사가 잘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좀 더 시작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운송하는 데 있어서 새 수레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새 수레, 깨끗한 수레. 다른 물건을 실었던 수레가 아니라, 다른 데 썼던 수레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법궤를 운송해야 되니까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야 된다. 정성을 기울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운반 책임을 지는데, 이 두 사람은 아비나답의 아들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게 중요해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법궤는 사람이 직접 손을 대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위에 고리를 만들어 거기에 막대기를 끼워서 레위인들이 어깨로 매서 직접 운반해야만 합니다. 근데 지금 수레를 새로 만들어서 소가 끌고 가게 했습니다. 이 방법은 정확하게 50여 년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 가서 자기 다곤 신전에다가 모셨는데 재앙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 분명 하나님의 진노인가 보다, 재앙인가 보다. 그래서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심했을 때 이거 어떻게 돌려보내느냐 고민하다가 수레를 만들어서 소에 끌고 가는데, 만약 그 소가, 이 소도 새끼를 둔 막 젖이 나는 그런 암소인데 거기다 수레를 끌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새끼 송아지들은 떼어놓습니다. 새끼 송아지들이 울 때 이 어미소가 새끼들을 돌아보고 다시 되돌아오면 이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가 곧바로 가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진노가 맞다. 아마 그들은 아니기를 바라면서 그런 방법을 썼겠지요. 그런데 이 암소가 곧바로 갔어요. 그 방법을 그대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제사장인데 왜 이런 방법을 썼을까요? 다윗은 이 일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묵인했던 것일까요? 그렇게 보면 블레셋 지경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그들의 습관이, 블레셋의 습관을 그대로 본받은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세대 본받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랬는데 참 보기 좋았어.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16km나 되는 이 먼 거리를 메고 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그냥 수레 새로 정성껏 다 해서 모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블레셋의 그 방법을, 우상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방법을 그래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뭡니까? 그건 단순한 도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한 궤짝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십계명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있는 그걸 보관하고 있는 궤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였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궤짝이나 어떤 도구를 옮기듯이, 물건을 옮기듯이 그렇게 옮겨서는 안 되는 거지요.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인격으로, 그런 인격을 가지고 그렇게 모셔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그런 인격이 사라졌습니다. 수고와 헌신은 없습니다. 그저 편리하게 그 새로운 방법이네, 좋은 방법이네 생각하고 그랬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우사가 갑작스럽게 법궤를
붙들은 것 같지만 사실은 갑작스럽게 했다기보다는 오랫동안 그 법궤를 대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습관화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두려움도 사라지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은 아닐까. 우리가 실수하는데 이런 면이 참 많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신앙이 익숙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사라집니다. 예배에 익숙해지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동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감격은 없고 형식만 남게 되니까 형식에 익숙해져서 그게 올바른 예배라고 하고 거기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달라지게 되면 이거 큰일 나는 것처럼 거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사라지고 그저 형식의 익숙함만 남을 수 있는 거죠. 여기에 가장 위험한 사람이 저는 목사라고 생각이 돼요. 가장 위험한 사람. 또 교회 오랫동안 다니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셔서 다윗이 분했다 그랬어요. 뭐가 분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이유가 분명치 않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그 일로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법궤를 다윗성 자기에게로 모셔가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갔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뭐가 화가 나서 다윗이 왜 화를 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했는데 이게 무산된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것인가? 앞서 다윗의 마음에 왕권 강화를 위해서 법궤를 모셔오는 생각은 없었을까 질문했습니다.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정확하게 그것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일로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고 기록이 돼 있는 것은 뭔가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과 관련된 뭔가 암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다시 회복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언약궤 모셔오는 걸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 모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성껏 준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 일을 준비하는데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쏟아놓은 정성이 있고 거기에 부은 어떤 물질이나 모든 것을 거기에 많이 쏟아붓고 정성껏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중단되어야 맞지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준비했는데 내가 여기에 쏟아부은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내 체면이 있지. 이건 해야 돼. 그래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준비 많이 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단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재밌는 것은 왜 오베데돔의 집으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오베데돔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가드 사람이라고. 이 가드는요, 블레셋의 5개 도시 가운데 아주 중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베데돔은 블레셋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그 집에 갔을까요? 혹시 이런 일이 또다시 생기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 백성 중에 누가 그런 일 당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 이방 블레셋의 집에 보내라 그랬는지 아니면 그 백성 중에는 누구도 이거 우리 집에 모셨다가 우리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않아서 그랬는지. 그런데 예상외로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알려져서 다윗이 즉시로 다시 모셔왔다고 돼 있어요. 복 받았으니까 빨리 데리고 와서 우리가 복 받자. 그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저는 여기서 3개월의 이 시기, 이 기간을 생각해 봤어요. 3개월 동안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보냈을까요? 그 우사라고 하는
저놈 때문에, 아니, 죄송합니다. 그 잘못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정성 들여서 준비한 거, 이게 중단이 돼가지고, 에이, 그래서 그 한 사람 정죄하고, 모든 책임을 그 우사에게 다 전가하고, 희생양이 필요한데, 우사가 잘못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에게 전가하고, 스스로 자기 합리화하면서 그러면서 보냈을까요? 아니면 혹시라도 내가 이 일의 책임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건 없을까? 그렇게 잃어버렸던 감격이나 처음 사랑이나 하나님에 대한 경건성이나 이런 거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기회로 삼지 않았을까?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는 후자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행렬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전과 달라졌어요. 크게 달라진 것은 언약궤를 사람이 메고 온다는 거예요. 레위인인지 제사장인지 밝혀지지 않습니다만 이제는 사람이 메고 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며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관점이 약간 다릅니다만 역대상 15장 13절 15절에 다윗이 이렇게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라가려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사람이 채에 하나님 궤를 어깨에 매니라. 그래서 다윗이 그 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책임자 처벌해,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면에서 잘못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말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위험한 것은 우리가 종종 하나님이 내 말대로 해줘야 된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도 내 말 안 들으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명령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축복할 수는 있으나 내가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복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명령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요? 우리도 그런 거, 우리 모두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하셔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겁니까?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의 하나님의 법궤 이송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제가 이 이송이라고 하는 말을 쓸까, 운송이라고 하는 말을 쓸까, 운반이라는 말을 쓸까 고민하다가 그냥 이송이라고 썼는데, 하나님의 법궤 이송한 거예요. 운반한 거예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실패했으나 하나님을 다윗이 자기 마음에 모셔드리는 일은 성공했어요. 사건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거 아닙니까? 사건은 사건 그 자체로 기록을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깁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깨닫게 하신다라고 늘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하지요. 그런 의미로 보면 모든 사건은 그냥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인의 관점에서 볼 때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다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고 그의 아내인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의 춤을 조롱합니다. 하지만 21절과 22절에 다윗이 한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니 그러므로 이보다 더 낮아지고 더 천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괜찮다. 참 귀한 고백이죠. 우리의 신앙은 참 완벽하지 않습니다. 종종 넘어질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함에 빠져서 형식만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위험성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의 말을 다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우사가 급작스럽게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그는 죽은 사람의 뼈 같은 죽은 행위들만 가득하고 찬양과 믿음과 경배의 영은 내면 속에서 오래전에 질식사한 사람이었다. 다윗도 다른 왕들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질문했습니다. 저는 전혀 없었다고 얘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에게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빠져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랬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고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회복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참된 예배의 마음이 회복된 거죠. 다윗이 춤출 때 어떤 마음이었을 때 상상을 해보니까 충분히 짐작할 것 같아요. 옷이 벗어질 정도로, 몸이 드러날 정도로. 그거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던 것은 그의 기쁨의 표현이고 감사의 표현이죠. 왜? 사실 다윗은 춤추었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다윗의 다윗됨은 사람의 체면이 아닌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는 그의 예배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이유도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존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그를 경멸하리. 신앙은,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는 익숙해졌고 기대감이 사라졌고 감격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으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자 다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